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과 서로 불신 속에 정치가 안정되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또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 땅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받아 기독교의 복음의 국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법을 통과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저들의 행동과 저들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또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할꼬 예루살렘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3년 6개월 동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복음 사역의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해놓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의 길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 인류의 질을 계속하시는 길이었고 악한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승리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했는데도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특히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회개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는커녕 더욱더 악해져만 갔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죄악을 범한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는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마지막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예통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죄를 얘기하지 않는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이 대한민국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날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신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통이 하시고 울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받아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애통해 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소서 하면 저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혼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어떤 자가 예수님에게 구원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야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보면은 온전하게 되었은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믿으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이단에 속한 구원파식 성경 해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6장 4절 6절 봅니다.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말씀도 하고 저 말씀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어느 한 곳만 예수께서 믿는 신앙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전에 살던 타락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면은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모두 다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좁은 길을 택하지 않냐고 여전히 예전에 살던 그 생각과 버릇과 행동을 못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넓은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간청해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그 집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살아가면은 어느 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길도 좁아서 가기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문은 문도 크고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편한 넓은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 앞에는 이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두 문 외에 다른 문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문이든 내 스스로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편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을 택한 자들은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도 이 다음에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잠깐의 불편함으로 살다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놓치지 말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그때 너희에게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이르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 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 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구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한 자들은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 가르침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난 이유는 행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하고 삽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28절 29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와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쫓겨난 자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고통을 당하며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할 것입니다. 다시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을 가고 싶으십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자들은 지옥 가도 괜찮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들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모르고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가시 하나도 손가락에 박히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또한 작은 붓이 하나라도 내 몸에 닿으면 뜨거워서 기겁을 하는데,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은 한 부자가 지옥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손가락 끝에 한 방울 물이라도 먹게 달라고 애원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방울 물이라도. 여러분, 30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 죽는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코 이방인보다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무서운 짓까지 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자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믿는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나중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연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늘 믿었어도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나의 구원을
상실하지 말고 날마다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할지라도 자신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봅니다. 꼭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안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빨리 여기서 떠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을 간교한 여우로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헤롯에 가서 자신은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하다가 제3일에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절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자로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헤롯 악인할지라도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죽이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마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비록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자 계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4000년 만에 하나님이 성경의 애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악한 사탄은 몰랐습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악한 사탄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4000년 만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인류를 타락시킨 악한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악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줄 것이고 죄에서 자유함으로도 구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엇이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세 번째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심판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스라엘 모든 나라와 백성들 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할꼬 하는 연민의 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당하는 데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과 파송된 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의 길을 가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자들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선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참으로 슬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수없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35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 황폐화될 것이고 다시는 악한 종기지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피의 대가를
이스라엘 민족은 똑똑히 치루었습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은 아직도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류의 제일 대속하러 오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저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저 땅에서 다시 한번 그 제 핏값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영적 지도자를 타락하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또한 성적으로도 타락한 국가와 백성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영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미움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 구라파의 기독교 국가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 타락하니까 서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섭게 타락되어가는 이 시대를 볼 때 그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을 볼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제사받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악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던 예루살렘처럼 이 세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장세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심판으로 세상은 멸망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의 소식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심판의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받으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날 이 시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했던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저 천국의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타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